출애굽기 33장 8절부터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잘 주무셨어요? 네. 자, 인사 좀 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네. 여호와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하기를 위해서 자기의 처지를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슬픈 마음으로 근심하며 회개해야 한다. 그리고 죄를 유발시키는 근본적인 원인인 장신구를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 회개 그 이상으로 회복을 넘어 충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나아가야 한다. 모세가 나아갈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세와 같이 여호와께 나가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러면서 이제 부흥의 불씨가 생겼는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오늘 8절입니다. 8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세와 회막으로 갔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소수였던 겁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회막문으로 들어갈 때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다 보니까, 그리고 자기들을 위하여 또 기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모세가 시간을 내어서 회막으로 갈 때는 사람들이 우리 모세님이 기도하러 간다고 이렇게 막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진 밖으로 나와가지고 서서 회막으로 가는 모세를 바라봤던 거예요. 예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의는 있지만 열정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간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건데, 모세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열심히 기도하셔. 우리 모세님은 기도하는 분이야. 참 신실하고 좋은 분이야. 그런데 그렇게 모세가 하는 것을 칭찬하고 모세가 하는 것을 귀히 여기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진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큰 문제였던 겁니다. 이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만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질적인 문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시내산 위로 올라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한창 시내산을 올라가다가 산 중턱까지 왔을 때 백성들은 더 이상 안 갑니다. 우리는 여기 머물겠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당신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리고 모세만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리만족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하나님 만나면 만난 이야기 들으면 되니까, 굳이 자기들이 안 만나도 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들으면 되니까, 모세가 은혜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이 풍겨나오는 어떤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거 영향 받으면 되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체험하면
자기들이 간접적으로 모세를 통하여 체험하면 되니까 뭐 굳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은 아니고 모세만 나아가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말이죠, 결국 어떤 결과를 빚었느냐면 시내산 위에서 더 올라가서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모세만 만났지 않습니까? 그 모세는 여호와를 직접 체험하고 여호와의 그 빛을 받고 그러면서 갈수록 여호와를 닮아가요. 그 다음에 그에게서 여호와의 능력이 나와요. 갈수록 여호와 하나님과 친해져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친구처럼 대면했다 그러잖아요. 친구처럼 대면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체험하니까 더 알기 원하고요, 더 받기 원하고요, 그러면서 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를 원했다 보니 결국 나중에 금송아지 만듭니다. 간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과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사람의 결과가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는 영적 지도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목사는 성도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이렇게 길을 알려주고 안내하는 사람이지 대신 만나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기도 못하지만 목사님이 기도해 주세요. 아니요. 저도 기도를 거들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하나님이 직접 권사님에게 답을 주세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저를 통하여 답을 달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우들이 대리만족하기를 원하지 않고 직접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럴 수 있도록 안내하는 목사에 불과해요. 이 직접 체험하는 거하고 간접 체험하는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하와와 아담 중에서 누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다 따먹었죠. 근데 누가 먼저 먹고 먹으라 그랬어요? 하와가 먼저 먹고 먹으라 그랬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왜 둘 다 똑같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 하와가 먹었을까? 어떤 사람은 여자가 유혹에 약해요. 아니요. 유혹은 남자가 더 약합니다. 여자가 유혹에 덜 약해요. 근데 왜 하와가 넘어졌을까?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그 말에 수긍을 합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너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들었어요. 이게 벌써 강도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직접 얘기하는 거하고 들은 얘기를 전해주는 거하고 강도가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아담에겐 두렵고 떨림이었지만은 하와는 느슨했던 거예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는 장면을 보고 주님, 저도 걷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리 와. 그러니까 베드로가 용기를 내어서 첫 발을 바다에 딱 댑니다. 믿음으로 댔더니 안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왼발을 댔더니 또 안 빠져요. 물론 어떤 분은 오른발 댔다가 빠지기 전에 얼른 왼발을 댄 분이 있다, 이렇게 하는 분이 있지만 그 사람이 뭐 저이긴 하지만, 근데 분명히 주님의 능력이 임해서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배 안에 있던 사람인데 배 밖으로 나와서 물 위를 걸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11명의 제자는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를. 우와, 베드로 물 위를 걷는다, 예수님처럼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탄성을 지르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걷고, 물론 그러다가 바람을 보면서 빠지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주님이 손잡아 이렇게 세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있던 배 위로 올라갔을 때, 저는 광경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니까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배 위로 올라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른 제자들이
안드레가 나와서 베드로 손을 잡으면서 형 대단했어 그러고, 야고보 요한이 와 베드로 짱이야 그러고 막 그렇게 베드로를 칭찬하며 그리고 응원하며 그러지 않았겠어요? 성도들 중에 베드로 같은 성도가 있고 박수치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이걸 늘 말씀을 드리지만 선수인 성도가 있고 관중인 성도가 있다고요.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을 도전으로 받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해야 되겠어 하는 베드로 같은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은혜 받은 이야기를 간증할 때 대신 그걸 들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직접 나가서 현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대신 만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현장으로 나아가서 주여 하고 부르짖을 때부터 기도지요. 가만히 지금까지 나의 신앙생활의 스타일이 어떤지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부흥의 현장에 여러분 서 계시길 바랍니다. 모세님이 기도하러 가니까 밖에 나와서 잘 다녀오세요 하고 예의를 갖추는 게 아니고, 내가 직접 기도 현장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 이럴 때 부흥이 충만하게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이런 결심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간접적인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나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자, 보세요. 모세가 회막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일이 있으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9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회막으로 기도 초소로 나가서 기도한 모세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지 소망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 구름 기둥이 내렸다 그랬어요.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나 이런 말씀을 보면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말은 여호와의 임재가 그들 안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도 구름 기둥이 내렸다라고 하는 말은 떠났던 여호와의 임재가 드디어 돌아온 겁니다. 우리 첫날부터 봤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광과 임재가 이스라엘을 떠났다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그런데 그렇게 떠났던 여호와의 임재가 드디어 지금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으로 나아가서 기도 초소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갈망하는 이들이 모여들면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개인에게 그 임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이들이 허다하게 늘어나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또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이 계속된다면 여호와의 임재를 넘어 영광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를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와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모세와 하나님이 관계가 깊었느냐면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친구에게는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죠. 특별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엄마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비밀을 청소년들은 친구에겐 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오늘 예배 끝나면 또 우리 친구들도 뭐 만나서 공부하러 가는데 그 친구들 만나면 제 속에 있는 얘기 다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는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이야기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모세를 정말 친구처럼 대화하고 싶은 상대로 여겼다는 뜻도 되지만은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모세에게는 아낌없이 알려줬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비밀을 모세와 다 나누고 싶은 거예요. 노아를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을 진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노아에게는 다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방주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노아가 하나님의 친구였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계획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모를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비밀을 안 사람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도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포로가 되었다가 70년 만에 돌아온다는 그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그런 계획들을 알려주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친구거든요. 자꾸 희망으로 나아가 기도처서로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다음에 주님과 만나고 싶어하고 주님과 대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이게 진짜 우리가 소망하는 친밀한 교제가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10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이 해막에 갔다 나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고 있던 그 나머지 백성들 문 밖에 나와 서서 보고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들도 장막문에 서서 예배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건 뭐냐면 모세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그러는 과정에서 모세 안에 임한 그 영광과 임재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영향력을 미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친구 같은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그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간다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영향력이라고 말하잖아요.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리더십은 영향력이다 그런 말을 했는데 저는 그 말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진짜 리더십이 있는 분은 누구냐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 그래서 제가 안수할 때도 그렇고 신방 가서도 그러고 또 설교 때도 그러고 자주 이렇게 선포하고 또 성도들을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언급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 권사님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분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그 기도할 때 참 좋더라고요. 사람을 살리고 세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하여 그분을 통하여서 주님을 떠나가던 이들이 돌아오고 낙심했던 이들이 용기를 얻고 그 다음에 힘들었던 이들이 소망을 품고 그러는 분이 된다면 그분이야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운 분이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게 뭐냐면 영향력이에요. 이 선한 영적인 영향력 있잖아요. 많이 공부한 사람은 아는 것으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이 지식을 움직이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영혼을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 영혼을 움직이는 것은 영적인 영향력이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만나서 내가 뜨거워지고 내가 영광 속에 있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게서 나오는 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영적인 영향력. 여러분 이건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나타날 수 있는 거고요. 교회를 꼭 오래 다녀야만 되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게서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간 사람이 받는 은혜이다. 이런 은혜를 갈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이제 보면서 마지막에 하나 더 이 11절 끝부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그 회막으로 나아갈 때 항상
모세가 나갔다는 말은 여호수아가 따라갔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수종자였거든요. 몸종 같은 개념이라서 늘 비서처럼 옆에 항상 따라다녔어요. 여호수아가 함께 회막에 들어갔는데 그 끝에 보니까 모세는 이제 백성들에게로 다시 오고, 그런데 그 자리에 여호수아는 남았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 있는 구절 하나하나도 다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걸 생각을 해보셔야 합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회막에서 다시 구름이 내리면서 여호와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임재가 임하니까 모세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야, 떠났던 여호와의 임재가 다시 임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도자로서. 그러니까 그 은혜를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셨다. 다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찾고 좋아하세요 하고 그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간 겁니다. 그런데 왜 여호수아를 남겨놓았느냐? 지금 여호와의 임재가 막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회복이 임하고 있고 막 이 충만함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와 모세가 떠나고 나면 그 회막 안에 임하는 여호와의 임재를 보고 느끼고 누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지도자로서 빨리 가서 백성들에게 알려주지만, 그러나 여호수아는 남아서 여호와가 부어주시는 그 모든 임재를 다 누려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부어주시는 은혜를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모세의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미 떠났던 임재가 돌아왔으니까 됐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이젠 됐다. 여호와 임재가 돌아왔다. 이젠 됐다 생각할 수 있는데,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다 받고 싶다. 응? 다 받고 싶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참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 기도가 잘 안 됐는데, 야, 안 됐던 기도가 이제 되기 시작한다. 이제는 됐다가 아니라, 야, 안 되던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건데,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게 더 있지 않겠느냐? 다 받고 싶다. 이런 목마름이겠죠. 영적인 욕망이겠죠. 하나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은, 더 알고 싶어 하는 모세의 이 열망. 저는 이 특별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응답을 받았다든지, 예배가 회복됐다든지, 다시 기도가 이루어졌다든지, 주님이 나의 인생에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다든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함께하심이 이제 경험이 될 때 더 목말라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체험하고 더 알아서 정말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 모세의 목마름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소망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할게요. 마음이 상한 자를